낮에는 트럭 운전수로 일하고 밤에는 클럽에서 흑인 창법으로 노래 부르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그윽한 눈매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고 다리를 격하게 흔드는 독특한 그런 무대 매너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역사의 저항의 아이콘이 되어서 파란을 일으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엘비스 프레슬리예요. 그가 유행시킨 장르가 있죠. 음악 장르가 락큰롤. 그 락큰롤이라는 장르는 당시에 새 노래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락큰롤의 재앙으로 불린 엘비스는요, 흑인과 백인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 그가 몇 살에 죽게 되냐? 42살에 죽게 됩니다. 그 절대적인 사랑을 받던 사람이 42살 젊은 나이로 사망하니까 이제는 이 땅의 음악 세계가 다 멈춰버릴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의 자리는요, 또 다른 새로운 노래들과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하나씩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감춰진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기 원하는 이 대중들은 그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젠가는 트로트가 유행이고 그 다음에는 포크송이 유행했다가 우리나라로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포크송에서 디스코, 고고, 디스코, 그 다음에 이제는 서태지와 아이들. 이게 파격적인 걸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그 다음에 요즘에는 K-팝. 이렇게 그 대중들은 어떤 그 목마름을 채울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노래를 구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노래가 등장하면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단한 현실을 초월하는 힘을 주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노래를 발견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있다 해도 금방 대중들의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행가라 그래요. 유행가. 한 시절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유행가. 성경은요, 성별과 인종,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뜨겁게 공감하며 부를 수 있고 아무리 불러도 다함이 없으며 날마다 새롭게 복받쳐 오르는 새 노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시편 96편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에게 지어준 감사 찬양인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 말씀과 유사합니다. 역대상 16장은 작가를 다윗이라고 밝히고 있고 70인역 등 역본도 96편 저자, 시편 96편 저자를 다윗으로 인정하기에 이 시의 저자를 다윗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구라고요? 다윗이 저자예요.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독자들에게 1절에서는 노래할지어다, 7절에서는 돌릴지어다,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할지어다, 말할지어다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세 부분으로 나눠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이름, 영광, 권능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부르는 노래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오늘 또 임마누엘 찬양팀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했는데 그 하나님의 노래 가운데 송축이란 말이 있어요. 이 송축은 찬양이라는 말과 같아요. 그 다음에 전파, 이 전파는 선포예요.
그래서 송축과 전파, 선포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송축은 복되게 여기는 거예요. 복되게 여기는 것. 찬양, 송축은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찬양은 복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예요. 이게 송축이고 찬양이에요. 반면에 전파 혹은 선포, 이 선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 선포하는 것, 전파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송축하고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는 선포하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송축과 선포를 반복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동시에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더 잘 기억하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자신들의 역사를 시와 노래로 기록해서 부르곤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 시편이. 자,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권면한, 그리고 그는 만국의 모든 신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자, 본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자,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 백성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노래해야 한다. 자, 그리고 만국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은 우상들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침마다 새롭듯이 온 땅에 사는 백성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는 것은 계속해서 새롭게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해서 그때마다 새로운 노래로 찬양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 동일한 찬양을 불러도 큰 길을 만드신 주, 이것을 동일한 찬양을 지난주에도 불렀고 지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 올렸고 또 다음 주에도 내일 또 그렇게 동일한 찬양을 불러도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영광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더 깊이 체험할 때에 이 복받쳐 오르는 감동을 이기지 못해 부르는 노래, 이것이 뭐냐? 새 노래인 거예요.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똑같은 찬양인데 어제 불렀을 때야 그 복받쳐 오르는 그 감동이 오늘과 다른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는 이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 노래, 새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시편은 3000년 이상이나 된 옛 노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노래로 해석되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또 작곡자들이 이 시편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새롭게 만들어서 함께 또 이 시대에 부르고 있잖아요. 한편 요한계시록 14장 3절은 저희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 옛 언약의 완성인 것처럼 새 노래도 옛 노래를 온전하게 완성시킵니다. 새 노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부르게 될 노래예요. 그래서 다윗은 우상에 불과한 만국의 신들을 섬겼던 온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마땅히 만민 가운데 선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에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감동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능력과 아름다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숨막히는 경외감을 느끼며 찬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혜택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거나 그 감격을 잊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 혹은 우주 만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잊은 이들이 부르는 찬양은요, 공허한 노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깊이 깨달아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고 많은 이들에게 진정한 찬양을 부르도록 외치는 담임 목사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야 된다는 거예요. 폼 잡고 앞에 나와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폼은 교회에서 하지 마. 밖에 나가서 하세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좋아해. 여기서 폼 잡고 그런 감동 없고 구원의 혜택을 진정히 누리지 못하고 그 감격을 잊어버린 지 오래고 우주 만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앞에 서서 앉아서 연주하고 찬양하면 공허한 메아리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강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에레미야 선지자 자기 자신이 왜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찬양에는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성실하신 통치 행위에 대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고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앞서서 막 기분이 상했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냈거나 그래서 그 마음이 진정되지 않은 채 마이크를 잡거나 찬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싸우면 그 화해를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찬양이 아니니까. 자, 송축이 뭐라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송치, 선포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신 일을 알리는 행위요. 그래서 뭐요? 선포는 전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가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는 전도의 장소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만국 족속들에게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나아가는 자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야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표현은 엄밀하게 말해서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합니다. 첫 번째는 되돌려드리다, 리턴이요, 되돌려드리다라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덕택으로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덕분에, 덕택, 당신 덕분에, 당신 덕택에, 그래서 인정하다. 그래서 되돌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받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받은 것 무엇인가를 본래 누군가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원주인에게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되돌려드리는 것 의미예요. 덕택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것이 누군가의 능력이나 도움 때문이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의미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존재 자체가 사실상 누구에서 왔다? 그분에게서,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며 맺은 모든 열매가 그분의 덕택이기 때문에 그 공로를 온전히 인정해 드림이 마땅하다. 이것이 되돌려드리다, 그 다음에 덕택으로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을 돌려드린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받아야 하는 영광을 수많은 우상이 가로채가고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큰 모욕이자 수치입니다. 자녀들이 성공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이 성공하면 아버지 어머니 다 덕분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잘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뒷바라지 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것도 혹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상이 가로채가는 거예요. 우리 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이 잘 풀렸어요. 그 말보다도 더 앞서서 행할 것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양육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거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로 받아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받은 건 뭐 있어요? 아니요, 받은 것 많아요. 건강한 두 눈, 건강한 두 귀, 건강한 팔,
건강한 다리, 건강한 오장육부, 건강한 생각 받은 게 없어요? 눈 하나만 안 보여봐요. 귀 하나만 안 들려봐요. 팔 하나만 못 써봐요. 요즘 제가 감동받은 게 피트니스 선수인데 교통사고로 팔을 하나 잃었어요, 여자애가. 근데 뭐예요? 좌절하지 않고 피트니스 선수로 지금 뛰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냐.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래서 막 우리나라 사람 특히 식당 가면 전쟁이 나지. 내가 지난번에 얻어먹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내겠다는 거야. 막 숟가락도 다 안 내는데 막 먼저 가서 막 계산을 막 정신없이 네가 내겠다, 내가 내겠다. 그게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신세를 지면 그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자 할 때에 뭐가 필요하다? 예물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에 예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경배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이 하나님께 속했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그분께 보탬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우리가 뭔들 들고 오면 하나님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본래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물로 표현되는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막 또 예물을 들고 나오라니까 우리 목사님 또 막 또 뭐 물질 강조하려고 하네. 우리의 예물로 표현되는 뭐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뭐냐? 우리의 삶의 예물이라는 거예요. 특히 죄악으로 부정해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가득 안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전에 나갈 때에 주님은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 제가 한 주간 동안도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의 열매를 가득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한 주간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전에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나라 가운데에 그분의 통치를 선포함으로써 그분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이방 형제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데려오기를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뭐요? 전도에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 중에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선교는 가장 고귀한 예물을 드리는 예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찬양은요, 교회 안에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찬양과 삶은 그 자체로 세상을 향해서 뿌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요즘 젊은 가수들이요, 옛날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일이 많죠. 옛날 노래를.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인데 그 맛이 얼마나 다른지 마치 다른 곡을 듣는 것처럼 들리곤 합니다. 각자 가진 음색과 삶의 경험, 철학과 노력이 결집되어 같은 노래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죠. 아이유가 부르는 거하고 그 똑같은 노래지만 양희은 선생님이 부른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도요, 노래와 같습니다. 신앙도 노래와 같아요.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아름다움이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의 모창을 하면 결국 그건 자신의 노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노래가 됩니다. 그 때문에 노래는 나의 것으로 노래해야 돼.
나만의 목소리로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노래는 부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악보, 이 악보만을 보고 노래라 하지 않아요. 악보만 보고. 그래서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수십 년 동안 노래는 부르지 않고 악보만 교정하고 있는 것은 성경 공부만 하고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그런 신앙과 같습니다. 조금 틀리더라도 부를 때 비로소 노래가 되듯이 조금 부족해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 드려지는 신앙이 됩니다. 아이들의 엉터리 흥얼거림이 사랑스럽듯이 우리의 미숙한 실천도 하나님께는 새 노래로 들려지는 찬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에는요,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양 시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에 열린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회중들의 찬양을 교칙으로 금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중들이 찬양을 교칙으로 금지했어요. 그 당시 예배 시간에 모인 성도들은 누구만 찬양하냐? 찬양대. 회중은 찬양하면 안 돼. 찬양대가 부르는 뜻도 모를 찬양을 듣고 성직자들이 읽어주는 라틴어 말씀을 멀뚱멀뚱 듣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첫 번째로 한 뒤에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독일어 찬양을 직접 작사, 작곡하는 데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회중들이 따라 부르기 쉽도록 당시 유행하던 멜로디에 찬양 가사를 붙이기도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가 동역자였던 스팔라틴 목사님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썼냐? 제가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편지를 쓴, 제가 독일어 찬송을 만드는 이유는 노래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게 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보인 모범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그래서 뭐예요? 말씀의 고백인 거예요. 찬양은 말씀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과 정성을 온 힘과 감정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예배, 이게 뭐냐? 찬양의 시간. 그렇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 불려지는 찬양은 더욱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을 편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또 찬양도 연습이 있잖아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맞춰야 되니까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 의견 충돌 때문에 마음을 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노래할 때. 우리는 연습할 때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네. 저도 맨날 삑사리 할 때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큰애도 영상이 수인이도 아빠 제발 좀 삑사리 좀 내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막 화딱지도 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 드려진 찬양해야 되니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짐을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왔다 갈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충돌할 때도 있어요.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요? 찬양이 망쳐지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왜 이런 찬양을 해야 돼? 저 청년들은 말이야, 우리 어른들이 모르는 찬양만 해. 지그들끼리나 모여서 하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편견 없이 모든 찬양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온 우주의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감사를 품고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시지만 예물로 표현되는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에 걸맞은 사랑과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아름다운 예물은 거룩한 행실과 삶의 열매예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헛된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서 사랑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